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낙심과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하라. 낙심과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 회복하라라는 말씀으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랑 오래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이 회복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안 했습니다, 아예. 그리고 딴 것들을 뭐 창세기를 하던가 아니면 뭐 출애굽기를 하던가 레위기를 하던가 절기를 하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계속 설교 진행을 했었는데, 그런데 요즘에 저번부터 계속 회복에 대한 그 말씀을 계속 전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주째죠. 3주째인데 원래 오늘은 야곱강 나루터에 있었던 어떤 야곱과 하나님과의 사건을 통해서 현실의 문제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있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회복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었는데, 그거를 전하기 전에 먼저 다른 거를 좀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아무튼 오늘은 조금 다른 것을 이렇게 또 말씀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니터를 조금 올려주세요. 할렐루야, 하나 둘 셋. 할렐루야, 하나 둘 셋. 성현아, 저거를 내 이쪽으로 좀 돌려줘. 왜냐하면은 모니터가 안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까보다 잘 됐는데 쟤는 좀 앞으로 좀 밀어줘. 찬양팀에 지금 여기 있던 게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 뭐 공사하고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저게 연결 라인이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어디였지? 아무튼 회복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9월 말에는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라, 성령 뿌리교대 유튜브 검색하면 나옵니다. 아무튼 영적 침체에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했었고, 그래서 우리가 왜 영적 침체에 빠지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영적 침체에서 회복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10월 초에는 낙심, 자기혐오, 패배감에서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넘어질 때 왜 넘어지는가? 여러분, 왜 넘어지죠? 왜 넘어지죠? 원래 넘어지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안 넘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막 넘어졌을 때 나는 패배자야, 나는 뭐 제대로 안 했나, 그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넘어진다. 원래 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너네가 계속 넘어진다고 말씀을 합니다. 언제까지? 죽는 날까지. 그렇다면 어차피 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영적 납법,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왜냐면 어차피 넘어질 건데 이제 효율적으로 넘어지자는 거죠. 효율적으로 넘어지자는 거예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어나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후딱후딱 빨리빨리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낙심의 감정들, 그리고 우리가 번아웃이라고 요즘 많이 얘기하잖아요. 번아웃, 영적 번아웃이 나한테 임했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영적 번아웃과 낙심이 들어오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하겠습니다. 낙심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왜 하냐면은, 낙심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사람이 막 집에서 맨날 노는 백수가 있어요. 백수가 있는데 막 집에서 막 맨날 놀다가 지친 거예요, 이제. 너무 지친 거예요. 너무 놀다 보니까. 더 이상 놀 게 없어요. 너무 열심히 놀다 보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딱 누워가지고 낙심이 되는구나. 마음이 이렇게 안 그래요. 안 그럽니다. 낙심은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낙심을 우리가 뜻을 보면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은,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상했다. 뭔가 바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한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어떤 현실의 문제가 딱 생기니까 내 마음이 그 낙심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낙심을 하게 된다. 그걸 낙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낙심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열심히 한 사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나름대로 옳은 대로 길로 나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한테 오는 게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심호흡을 깊게 합니다. 이걸 많이 해요.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이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 말을 꼭 붙여요. 지쳤다. 그리고 이제 좀 쉬고 싶다. 쉬고 싶다라는 이 단어는 꼭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낙심에 빠진 사람들이 이 말을 꼭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 쓰는 말이죠. 요즘에는 낙심이란 말을 잘 안 씁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그 번아웃이라는 말을 써요. 번아웃. 번아웃이 뭐냐면은 이것도 용어가 있습니다. 용어가 있는데 어떤 뜻이냐면 한 가지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도의 피로를 느끼고 이로 인해서 무기력증, 자기 혐오, 직무 거부 등에 빠지는 증상, 이것을 뭐라고요? 번아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낙심이랑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열심히 일했던 사람, 뭔가 최선을 다했던 사람, 그리고 제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나아갔던 사람이 마지막에 뭐예요? 실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제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못 해먹겠네. 진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이제 할 힘도 없어. 또 싸워야 돼? 또 해야 돼? 뭘 해야 돼? 나 이제 안 할래. 못 할 것 같아. 더 이상 나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 라고 주님께 얘기를 하죠. 이게 바로 뭐라고요? 번아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낙심과 번아웃이 있지만 신앙에도 똑같이 신앙의 번아웃이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 훈련을 받고 막 기도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막 리더를 시키기도 하죠.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맡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여요. 그 사람이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슬금슬금 어디서 빠져나가기 시작해요. 위치에서 빠져나가려고 여러 이유를 막 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뭐예요? 잠수까지 타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더 이상 그렇게 예배 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말씀 훈련을 하고,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고, 더 이상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뭔가를 행하는 것이 이제 뭐예요? 지친 거예요. 지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 봉사도 쉬고 은혜만 받고 싶은. 나 이제 그냥 은혜만 받을래. 나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어. 하기도 싫고.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신앙의 무기력증, 그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저번에도 항상 얘기했지만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입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러니까 막 나는 특별한 열심과 사랑과 막 재능과 영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런 인간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갈등했고 힘들어했고 어려워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너희가 항상 반드시 넘어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은 이 낙심의 마음, 이 신앙의 번아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한 번만 나타난 일일까요? 한 번 아니면 아예 안 일어날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낙심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신앙의 번아웃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그게 뭐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부터 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좀 더 들어가세요.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의 번아웃과 낙심이라는 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다 편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막 시험 들어서 쓰러졌대요. 그런데 듣다 보면은 기가 찬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와, 도대체 어떻게 저걸 가지고 시험에 들 수 있을까? 어떻게 저걸 가지고 넘어질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있죠.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해도 막 열심히 살았어. 근데 요즘 애들은 말이야. 이 MZ 세대들은 참을성이 없어. 참을성이 없어. 겨우 요거 했는데도 막 죽겠다 그래. 아이고 말세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는 내가 옛날에 어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이 동일하게 힘듭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걸 굉장히 쉽게 이겨나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 사람한테 정말 죽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번아웃과 어떤 이런 낙심의 문제들은 우리가 봤을 때 저거 가지고 어떻게 낙심을 하지? 대단한데? 어떻게 저거 가지고 번아웃이 걸리지? 네가 한 게 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은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본인의 그릇 안에서, 본인의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총량이 적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총량과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든지 어떤 많이 했다 적게 했다 그거와 상관없이 누구나 신앙의 번아웃 때와 그리고 낙심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다가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낙심과 이 신앙이 번아웃이 되는 그런 일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유일한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경의 말씀 안에 우리의 모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모든 진리의 해답들이 성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살릴 그 생명이 그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본질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의 길이다. 그리고 오직 예수가 우리의 진리다.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길을 아시는 분, 진리를 아시는 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너가 왜 낙심하고 너가 왜 신앙의 번아웃에 빠지느냐? 왜 그런 줄 아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 줄 아냐라고 우리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그 성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낙심과 영적 번아웃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저거를 단어를 조금 바꾸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바꾸는 걸 깜빡했어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은 선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낙심과 영적 번아웃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해서 아니면 뭔가 잘못 심어서 뭔가가 문제가 일어나서가 아니라 그 번아웃은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너가 열심히 살았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가 뭐예요? 참 잘하고 있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과 영적 번아웃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은 9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어요. 열심히 행했습니다. 선한 것을 심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은 후에 일어나는 그 중간, 열매를 맺기 바로 중간 단계가 뭐라고요? 낙심이라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일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낙심하게 된다고요? 거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잘 심어서 잘 심었기 때문에 이제 거둘 때가 됐어. 그런데 그 거두기 직전에는 반드시 낙심과 영적 번아웃이 너한테 다가올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겼을 때, 넘어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다고요? 거두는 역사가 나타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잘 쌓아왔다는 거예요.
너가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낙심합니까? 눈앞에는 그게 안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눈앞에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눈앞에 내가 하나님께 선을 많이 심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은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눈앞에 결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를 낙심케 하는 결과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나를 영적 번아웃 시키는 현실이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절망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못해 먹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의심이 생겨요. 내가 지금까지 한 게 헛된 게 아니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했던 노력들과 헌신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온전히 드려진 것이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시간들이 헛된 거 아니었을까? 내가 이걸 또 해야 된다고? 그때도 힘들었는데, 그때 너무나 힘들었는데 내가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억지로 모든 걸 다 이겨 나아갔는데도 제 눈앞에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내 마음을 힘들고 낙심케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그러면은 좋은 결과가 나와야 돼. 좋은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옛날에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더 열심히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더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악착같이 버티면서 왔는데 악착같이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말 그대로 갈아 넣어서 막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거보다 더 하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로 안 된다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 가운데 무기력증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거를 가지고 참 잘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로 수고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낙심과 그 영적 번아웃이 온 적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오기 때문이죠. 근데 좀 심하게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제 인생에 그 두 번째로 열심히 했던 시간이에요. 여기 와서 더 열심히 한 시간들이 있었는데 두 번째로 열심히 했던 시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봉사도 무진장 많이 했었어요. 봉사도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아침에 교회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일과가 끝나면 저녁 7시인가 8시인가 그래요. 뭐 다 맡았으니까요. 모든 걸 다 맡았어요. 근데 그래도 신났거든요. 나름대로. 그러고 나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학교 생활도 하고 신학교에서도 또 찬양팀 맡아서 또 하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 2년 정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런데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막 뭐가 문제가 생기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눈앞에 나타오지 않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이기려고 열심히 얘기했죠. 아니 나 오직 믿음으로 막 그러니까 주님께서 좋은 것을 주실 거야. 선을 이루실 거야. 그랬는데 이게 그 생각과 내 감정은 다르더라고요. 분명히 좋은 걸 주실 거라는 걸 이성적으로는 아는데 내 감정은 점점 무너져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점점 낙심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아니야. 주님께서 좋은 걸 주실 거야. 아니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 나의 마음은 지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러다가 이겨보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지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한 개씩 봉사처를 내려놓기 시작했죠. 청년부 뭐 내려놓기 어른부터 내려놨죠. 대예배 찬양팀 내려놓기 시작하고 금요철야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요일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찬양팀 그 신학교 찬양팀 내려놓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줄줄이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라도 남겨야지 그랬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기 싫더라고요. 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제 은혜만 받아야지. 이제 난 더 이상 이 하고 싶지 않다. 힘도 없다. 그러면서 낙심에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그 낙심의 감정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반 정도 모든 걸 다 내려놨어요. 다 내려놨습니다. 주일 예배 가는 것 빼고는 다 내려놨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거든요. 방법을 몰랐거든요. 결국에는 청년부도 떠났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니까 옛날에 대한 추억은 있어요. 내가 옛날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것들, 내가 열정을 다해 헌신해 나아갔던 것들, 그러므로 살아나는 영혼들을 봤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회복하고 싶어요. 그때의 모습을. 그런데 그게 어때요? 생각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감사하게도 그 긍휼과 사랑으로 인해서 제가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떤 예배에 초청돼 가지고 갔었는데 그곳에서 성령을 다시 받았어요. 성령을 다시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때 제가 그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뭐라 그러셨냐면은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너희의 모든 기도가 단어 하나조차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다 받았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했던 그 모든 기도와 예배와 그 모든 것들이 헛되어졌다라는 어떤 낙심들. 왜냐하면 눈앞에 열매가 없으니까요. 그 낙심으로 인해 무너졌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니었던 거예요. 다 받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낙심과 번아웃이 왔다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들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헛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은 잘해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낙심과 신앙의 번아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받으셨고 이제 그 다음에 있어야 할 일 때문입니다. 깨달아야 할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번아웃이 생기는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이유죠. 정확한 이유로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밑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를 넘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한계를 넘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 안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변했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건 변한 게 아닙니다. 뭐예요?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옷을 갈아입은 겁니다. 옛날에는 추리하게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야? 자신감이 없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그 차가 벤츠가 아니라서 모닝이라서 자신감이 없었어요.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모닝이에요. 근데 모닝도 그 연식을 잘못 고르면 펜벨트라는 게 좀 꼬여요. 그래서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연도가 있어요. 그게 몇 년도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몇 년도에서 몇 년도 사이에 나온 모닝과 레이가 있잖아요. 주기적으로 찍찍찍찍찍찍찍찍 합니다. 여러분 길거리에서 들어봤죠? 지나가는데 어제 뭐가 찍찍찍찍찍 하는 거 다 보면 다 모닝이랑 레이예요. 연식이 똑같아. 왜냐면 제 차가 거기 그 차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맨날 펜벨트 갈아줘야 되고 아무튼 귀찮았습니다. 귀찮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내 옷이 좀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벤츠가 생겼어요. 내가 페라리를 타고 다녀요. 그럼 어때요? 창문을 열어요. 그러면서 좋은 시계를 남자들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비싼 시계를 이렇게 차고 이렇게 해줘요. 해줍니다. 그리고 뭐예요? 팔도 그냥 이렇게 다니면 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뭐예요? 일부러 이렇게 살짝 접어줘요. 이렇게 접어줘요. 자신감. 아니, 힘, 파워. 왜요? 좋은 거를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변했대요. 나는 달라졌대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뭐예요? 옷 받고 입으셔서 그렇습니다. 외모의 옷을 입은 거예요. 뜯어, 고치고, 화장 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네. 외모의 옷을 입은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외모의 옷을 입었으니까. 돈의 옷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 옷이 벗겨졌을 때. 내가 원하던, 내가 나를 만족하게 했던, 나를 자신감 있게 만들었던 외모의 옷이 벗겨졌을 때, 돈의 옷이 벗겨졌을 때, 명예와 권력의 옷이 벗겨졌을 때, 성적의 옷이 벗겨졌을 때, 무언가 옷이 벗겨졌을 때, 그 사람은 원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대로 돌아와요. 그래서 돈 많던 사람이 막 자신감 넘치고 막 인싸였던 사람이 갑자기 거지가 돼가지고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 성격이 더러워져요. 더러워집니다.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은 원래 성격이 더러웠던 사람인 거예요.
그냥 그랬던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막 어떤 사람들이 착하던 사람이 뭔가 좋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달라진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그 모습대로 돌아온 거다. 그냥 알몸이 됐다는 거예요. 알몸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낙심과 영적 번아웃이 오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왜 온다고요? 참 어떻게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번아웃이 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나의 한계를 넘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나의 그릇이 채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영적 번아웃의 차이가 왜 있는 거냐면은 그 사람의 현재 그릇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굉장히 번아웃이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빨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회복을 했다 그랬는데 조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다 보면 또 번아웃이래. 또 시험에 들었대. 좀 회복해가지고 또 나가면 조금 지나면 이제 몇 주는 아니지, 그래도 개월은 해줘야죠. 개월이 지나니까 또 낙심을 하고 또 번아웃이 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또 해결을 하면 또 와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의 그릇이 현재 작기 때문에 그래요.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은 본인의 한계에 다다라잖아요. 그럼 한계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축구를 한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뭐 홀란드가 요즘에 잘하고 있더라고요. 홀란드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알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호날두와 메시죠. 요즘에는 홀란드지만 은바페랑 아무튼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호날두 메시처럼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재능이 없으니까. 재능이 없으니까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영적 재능도 아니죠. 영적 그릇이 종지만큼밖에 안 돼요.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기도해가지고 승리했다가 조금 있으면 또 넘어지고 막 이것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지만 이것을 이제 극복하고 승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한계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는 겁니다. 저도 이 영적 번아웃을 맨 처음에 겪었을 때 신앙 초창기이신 분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금방금방 낙심하고요. 금방금방 쓰러져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주기가 길어집니다. 그걸 느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점점 주기가 길어져요. 그리고 옛날에는 여기에 시험 들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시험이 안 들어요. 또 다른 거에 시험이 들었죠. 양파 껍질 까듯이. 그런데 뭐예요? 점점점 자신이 성장하고 한계가 넓어지는 것들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너가 왜 영적 번아웃과 낙심에 걸리냐? 거둘 때가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쌓아와서 너의 그릇이 여기까지인데 이걸 다 채웠다는 거예요. 다 채우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현실을 넘으려면 여러분들이 그릇이 이만큼 돼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릇을 넘을 수 있는 한계는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 뭐예요?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릇을 넓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큰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한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그릇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하게 될 수 있는 그 안에 거하고 하나 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지정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이 번아웃을 맞았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한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넓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영적 번아웃과 낙심이 다가왔을 때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그릇을 더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게 왜 오늘 이 말씀을 한 거냐면은 그 전에 있던 말씀이 사실 이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했던 말씀들이 그러니까 결론을 내리자면은 영적 번아웃과 낙심은 지금까지 했던 여러분들의 모든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왜냐하면 노력하지 않은 자는 낙심과 번아웃이 절대로 오지 않기 때문이죠. 애초에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번아웃이 왔다라는 것은 이미 뭐예요? 잘 채우셨다는 거예요. 잘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때라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 그릇을 넓힐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낙심과 영적 번아웃을 넘어가면 어떤 역사가 있다고요? 거두게 되리라. 아멘? 거두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했던 거예요. 이 신앙의 번아웃 가운데 있는 과정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고 두려워지고 그리고 했을 때 어떻게 이유가 뭐라고요? 그릇이 채워지긴 했지만 그 그릇을 채우는 과정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체력이 저하되고 변화되지 않는 환경을 보게 되고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일들이 있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체력부터 회복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체력이 회복되면 성령 충만한 이제 말씀을 먹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아나야 되거든요. 영혼이 살아나야 모든 것을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뭐예요?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되는 거예요. 절대 혼자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복될 때는 뭐예요? 공동체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됩니다. 영적 번아웃과 낙심을 혼자서 이기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저도 이겨보려고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왜 내가 번아웃에 빠졌나를 엘리야의 그 삶을 통해서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체력부터 회복하고, 너 지금 너무 지쳤으니까 좀 쉬고, 그러고 나서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막 낙심하고 막 번아웃 빠졌을 때 막 억지로 막 봉사 들어가고 막 이를 악물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좀 쉴 필요는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게 회복이 되고, 그리고 막 집 어둡게 하지 말고 체력부터 회복을 하고 잘 드시고, 그러고 나서 회복되면 이제 뭐예요? 영적인 양식을 이제 먹어야 돼요.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동역자랑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면. 이 3단계까지 가지 않으면 온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회복되지 않아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영적 번아웃을. 벗어나는 것 같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본인이 알 거예요. 내가 이 번아웃에서 벗어났는가 벗어나지 않았는가는 본인이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그 열정이 없어요. 더 이상. 그 안에 기쁨이 없어요. 하고는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직 못 벗어났다는 거예요. 못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넘어지고 잘 일어나야죠. 번아웃이 생겼을 때. 그게 뭐라고요? 브엘세바 넘어가지 말고 천사 외면하지 말고 동굴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를 벗어나지 말라는 게 가장 큰 틀로 보면 세상으로 가지 말라는 거지만 조금 더 작은 틀로 보면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번아웃에 빠지고 낙심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뭔가 그 자리에서 회피하고 싶어요. 그 마음이 마음 가운데 듭니다. 위치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엘리야가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벗어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브엘세바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괜찮다. 너가 지금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워서 기둥 뒤에 숨어 있어도 괜찮아. 다 내려놓고 그냥 뭐 주일 예배, 뭐 1부 예배, 2부 예배 뭐 아무거나 드려도 상관은 없어. 그런데 뭐예요? 교회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려면 언제 나가야 돼요? 다 회복된 다음에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가라 그러실 때 나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회복됐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천사를 보내십니다. 반드시 보내십니다. 이거는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무조건 보내십니다. 천사를 보내세요. 그때 여러분들이 엎어져서 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때는. 진짜로 죽습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 천사의 말, 그리고 천사가 여러분들을 깨울 때 어떻게 깨운다 그랬어요? 일어나! 막 이런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잘래? 막 그러면서 그런다 그랬어요. 쓰다듬으면서 일어나라. 일어나세요. 언제까지 자실래요? 일어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태양이 떴네. 이러면서 이렇게 아무튼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저는 그렇게 사랑스러운 음성이 아니었지만 아무튼 사랑스러운 그 잔잔한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그랬죠.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먹어라.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힘이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힘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40일이 걸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고 은혜를 계속 받으면 뭐예요?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을 얘기하십니다. 너가
이것만 하면 너는 이 낙심과 영적 뭐라 그랬죠? 영적 번아웃에서 회복되어 너의 그릇이 넓어지고 한계를 뛰어넘을 거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뭐예요? 동굴에서 이제 나오는 게 마지막입니다. 동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너가 도망갔던 그 위치로 다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에 모든 것이 회복이 됩니다. 돌아갔을 때 막 그렇게 아름답게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랬었죠. 어떻게 나왔다 그랬어요? 옷 뒤집어 쓰고 얼굴 가리고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겠죠. 쪽팔린 것도 있었겠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겠고 자괴감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감정이 마이너스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서야 할 곳에 다시 섰습니다.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더 큰 권능과 더 큰 능력을 주셨습니다. 왕들을 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요. 다음 선지자를 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요.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릇을 더 넓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역자도 보내주셨죠.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동역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주기는 점점 멀어집니다. 길어집니다. 그러나 이게 뭐예요? 한 번씩은 계속 옵니다. 저도 예전에는 초창기 때는 뭐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그랬었는데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년 단위로 넘어가더라고요. 년 단위로 넘어가다가 좀 더 가니까 이제는 3년 3년 주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뭐예요? 그때 이제 얘기했던 엘리야가 했던 이 모든 법칙들과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나아갔을 때 우리의 뭐예요? 그릇이 더 넓어지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원하고 은혜를 주시기 원하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 원하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 주지 않으십니다. 못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시면은 그 사람이 망가질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랬고 소원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었을 때 그것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더 훈련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이 아닐 뿐이에요. 지금이 아닐 뿐입니다. 지금이 아닐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뭐라고요?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했다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낙심이나 영적 번아웃이 왔을 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럴 거예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하고요. 다 포기하게 만들고요. 동굴에 숨게 만들고요. 그리고 브엘세바를 넘어서 애굽으로 가게 만들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넘어가지 말고요. 여러분들에게 천사 보냈을 때 그거 가지고 그 말씀 먹으면서 은혜의 자리를 또 사모하시고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회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다음에 회복시키신 다음에 다시 서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어때요? 모든 부끄러움과 내 생각과 내 뜻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멘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한계를 넘게 하시고 그릇을 키우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쓰시고 복 주실 수 있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왕들을 세울 수 있는 그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제 곧 오게 될 아니면 뭐 지금 지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신 분이 있다면 그리고 곧 오게 될 분들이 있다면은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그리고 성령불 기도의 유튜브 검색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어때요? 반단지를 하면 됩니다. 반단지를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다시 들으시고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그 낙심과 영적 번아웃이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한계를 더 넓혀주고 그릇을 키워주고 여러분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거룩한 군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하기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낙심과 영적 번아웃이 다가올 때에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이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는가? 더 이상 이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많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현실의 감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영적 번아웃에 빠져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낙심과 영적 번아웃은 너희의 그릇이 다 채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음으로 인해서 너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의 그릇이 다 채워져서 일어난 일이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제 너희의 그릇이 커질 때가 되었고 한계를 뛰어넘을 때가 되었다라고, 변화될 때가 되었다라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낙심과 영적 번화함 가운데서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영원히 세상으로 떠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정금같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